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리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신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방되어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도 처음부터 초신자 때부터 이 복음 사역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다른 지식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그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싸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맞서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도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은 물론 혈과 육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그럴 대상이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살만합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이 기준으로 보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악과 불의가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권세를 부리는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과 맞서지 않고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한 대로 살라. 그 뒤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먼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둘을 다 사랑해요. 똑같이. 세상도 닮아 있고 예수님도 닮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은 존재하지를 영적 원리에 의하면 서로 대척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타락한 세상, 죄된 세상은 어찌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다 담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이렇게 나누어 주신 말씀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 제목이 불순응이라는 거예요. 불순응.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원리, 가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불순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에 구체적으로 불순응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 진리,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다양하고 진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곧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만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물질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물질주의가 문제인 것인데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무엇인가? 물질에 질식당할 정도로 이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 세상이 다 물질주의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탐욕스럽게 그것을 쌓아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주의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검소함과 관대함, 그리고 자족하는 생활 방식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인 상대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다 이 윤리관에도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윤리, 도덕도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계획에 의하면 결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별은 두 가지 성별밖에는 없는 것이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고 성적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세상은 혼전 동거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분방하게 성적인 이런 방종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적 기준, 가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즘이에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애와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불순응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맞서서 불순응의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 질병이나 노화나 또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가 듣기를 원하는 소식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박해받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받는 고난받지만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박해와 같은 고난이 없는 시대인 것처럼 보여요.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우리가 박해가 없어진 사회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열려진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저기도 박해받는 교회가 불태워지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죽임을 당하고 이런 소식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체포와 고문과 그리고 투옥과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박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희들은 이런 고난에서 면제시켜 줄게 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박해받지 않는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서 이 불순응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 고난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유럽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 편안하게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탄식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며 그들이 믿는 바대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력과 투옥과 무슨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과 배척과 조롱이 따라올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불신가정에 시집을 오셔서 우리 얼마나 모진 박해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박해를 받으셨는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한 가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아들이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 한 가지를 세상 한복판에서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여러분 아시죠? 그는 바벨론의 시민권자이자 고위 관료였습니다. 포로였는데 신분이 변해서 바벨론의 시민이 되었고, 시민이 되는 것을 넘어서 고위 관리, 나중에는 총리,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이었고요. 그는 충실한 바벨론의 시민이자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음식 문화에 불순응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런데 뜻을 정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이 바벨론의 음식 문화를 거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자면 이 바벨론의 음식, 자기에게 제공되는 음식, 이것 중에는 먹지 못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감수하고서 이 음식 문화에 불순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승승장구예요. 승승장구에서 막 고위 관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승장구하면 사람들이 다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세상은 시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대적하고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 흠잡을 게 없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잡을 게 없어. 오직 저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길은 종교적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찾아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충동질하여 설득하여서 명령 한 가지를 조서 한 가지를 내리게 되는데 일정 기간을 정하고 누구든지 어떤 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이것이 함정인,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바보가 아니에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 3번씩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편하게 바벨론에서 고위 관료로 살 수 있었던 그 다니엘이 왜 이런 고난을 자초한 것처럼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하여 이런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받는 고난 역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며 축복이라,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고난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은 다 열려 있지만 믿는 사람은 일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이고, 그리고 믿음 한 가지,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한 가지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뭐가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이 믿음 한 가지를 통해서 갈라진다.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특권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믿음만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역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과 기복주의가 잘못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번영신학자들, 그리고 기복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축복과 번영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한다. 복을 받고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에 막 올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케이인 것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승승장구한다니까요. 그가 승승장구한 까닭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까지, 요셉도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까지 승승장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아멘 소리 엄청 크게 나왔을 건데, 문제는 이들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야 하는, 아니 있어야만 하는 자기 부정과 고난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자기 부인 그리고 고난의 길, 이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번영, 오직 축복, 오직 영광, 이것만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는 없어. 십자가는 없는데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서는 복이 아니요. 고난이 뭐가 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고난은 그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축복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갈팡질팡하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길을 걸으며 평화롭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이 구원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정체성이 분명하여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이게 생각합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저것도 하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적이 있단 말입니다. 올바른 확신을 가지려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자들이나 기복주의자들이라면 부와 번영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이 잘 안 되다가 어려운 삶을 살다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으니 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요.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로는 멸망과 구원 사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성공한 사람, 부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재벌 회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5대 재벌, 10대 재벌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분이 계셔. 재벌인데. 그런데요,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재벌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재벌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무슨 고위 관료도 있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영과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올바른 확신,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앞에서는 이 둘 사이가, 멸망과 구원 사이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몇몇 친일파,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정부에 붙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풍요롭게 지낸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세월,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일본이 대적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나라, 조선, 대한제국에 속한 시민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누구를 박해하겠나요?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들을 대적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고난이요 오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고난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뭐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천국 시민이며 그리고 그 시민답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박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직장에서 팀장님이 되셔서 술과 접대 문제로 고민하신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야, 세상에서야 접대 잘하고, 그래서 접대를 잘해서 영업이 잘 되고, 이제 영업의 성과가 나오면 인정받고, 뭐 그런 구조였죠.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대단히 힘들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접대 문화가 다 뭐 뇌물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성적 접대라고도 하죠. 접대를 하는데 성집대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도덕적인 이렇게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마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사의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팀장이라는 위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사의 압박이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상사의 압박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양자를 선택하라고 하더래요. 너 접대할래? 아니면 회사 그만둘래? 너 접대할래? 아니면 회사 그만둘래? 이분이 가장입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근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근심도 있고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있는 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고 제가 접대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조언을 드렸고 그 이후의 결과는 잘 몰라요.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근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룩의 길로, 우리의 삶을 거룩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인 것이죠. 이런 갈등과 고민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불순응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우리의 영적 성숙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예정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웨슬리 목사님을 아시죠?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쓰셨는데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750년 5월 21일 월요일 나는 말을 타고 벤던으로 갔다.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콜크의 군중들은 대행진을 하여 단투교 근처에서 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에 처했다. 5월 23일 수요일 군중들은 아직도 길을 돌면서 감리교도라고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며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집을 다 부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주 고난받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윗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다음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은혜의 수단을 아버지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 안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고난 속에서 누린 감격과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할 가치 하나가 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 세상과 맞서 불순응의 삶을 사는 이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전쟁 혼자 합니까, 여러분? 연합 전선,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서 이 거대한 세상에 맞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홀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이 불순응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순응의 삶이 무엇인가?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붙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물질주의 세상에 맞서 관대함과 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상대적인 윤리주의 정신에 맞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중히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도취의 세상, 나르시즘의 세상 속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불사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함께 맞서 승리를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유적이 있어요.
원래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지하 깊숙한 곳에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구성된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 유적이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로마 황제 네로 황제라고 그 유명한 폭군 아시죠? 그 폭군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이 무덤에 내려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세대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낳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무덤 같은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 이게 카타콤에서 시작된 표현이라 그래요. 익투스.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차 같은 데에다 물고기 스티커 익투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암호 같은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액투스라고는 의미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선택한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하여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 유의성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켜내고 가슴으로 지켜내고 삶으로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섭게 박해하였던 로마, 이 로마는 결국 이들이 붙든 복음의 가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획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가치와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뼘으로 한 뜻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불순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맞서 불순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세상과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